초롱초롱하게 그렇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최희가 찬양을 읽는, 우리 최희 양께서 찬양을 읽는데 최희가 제 수제자예요. 왜 수제자냐면 지금 밖에 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발견이거든요. 근데 감사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딱 알고 감사함으로 그랬죠? 아까 찬양할 때. 그래서 역시 수제자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보다는 좀 원망과 불평과 또 걱정을 좀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청년이고 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여러 곳에 나가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큰 인류에 없었던 이런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많이 제약이 따르고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이 소유할 수 있는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줬던 이들을 생각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교독을 읽었죠? 사실 만약에 본문이 길면은 제가 좀 줄여서 여기 성경 공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채희한테 얘기했어요. 다 읽어라. 혼자 읽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교독으로 다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어봤을 텐데 여기 특징적인 게 뭡니까?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여기 감사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감사하라. 여러분들 만약에 펜이 있으면은 그 감사에다가 다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인이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136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좀 많이 읽었는데 결국에 이 내용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이들이 굉장히 잘나고 굉장히 강성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아주 작고 아주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쭉 얘기하는 것이 쭉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찬송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선하신 일,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저기다 적었죠? 선하신 세 개. 첫 번째 뭐예요? 창조.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통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로 쭉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해 주시고 개인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이 섭리 가운데 창조와 구원과 통치라는 이 섭리 가운데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에게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이 압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주 놀랍게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주 큰 이적과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원한 기업,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지금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를 만들어 주시고 막 광야에서 막 반석에서 막 물을 막 만들어 주시고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께 저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요.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감사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노예가 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광야를 만나도 감사해요. 메추라기를 먹어도 감사해요. 막 도망쳐 나와서 이제 막 애굽에서 이제 난 살았다는데 홍해를 딱 만났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어? 왜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만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백성은요, 무슨 상황과 관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원망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도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했던 이스라엘, 불평했던 이스라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겨주시고 누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다 알죠?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죠? 네? 감사했던 자들이에요. 감사했던 자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믿었던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경계선에 서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경계선이 무슨 경계선이냐? 감사와 불평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감사와 불평의 경계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라면 그 경계선에서 감사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상황과 환경은 좀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요동치는 이 세상에 섞여 사는 인생이라면 불평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서 자꾸 그쪽으로 불평 쪽으로 원망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감사의 세계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경계선에 서 있고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세계로 걸어가자. 그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를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몇몇 인물을 제가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게 많죠. 첫 번째는 욥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욥의 감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욥의 감사. 욥의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럼 적어요.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구나. 그걸 따라합시다.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주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거 취하는 사람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욥에게는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관점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어도 그렇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 날 한 시에 다 뺏어갔는데도 가져가셨는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어요. 지붕이 무너져서 압사당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욥에게는 항상 저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세계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욥에게 막 병이 생겼죠. 악창이 생기고 막 온몸에 머리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나고 막 간지러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뻑뻑뻑 긁습니다. 피가 나 고름이랑 막 섞여 있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뭐죠? 욥의 아내가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내한테 공격을 받고 아내한테 멸시를 받고 아내한테 신뢰를 잃을 때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 바꿔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바꿔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가 와서
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면 폭발할 수 있어요. 다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게 욥기 2장 10절이에요. 여기 앞에 적혀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같이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화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조리지 않았습니다. 욥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요, 바로 저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점을 바로 저렇게 바꾸고 저걸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욥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욥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수준을 생각해서 욥에게 적절한 시험을 주신 거죠. 우리들에게도 저 같은 시험을 주실까? 거의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시험을 줘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 중심으로 여러분들 감사의 세계, 불평과 감사의 경계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리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세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알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스데반 집사하면 뭐가 떠오르요? 저는 정말 천사의 미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상이에요. 천사상.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천사상 얼굴이. 제가 옛날에 하도 웃고 다녀가지고 주위에서 넌 되게 얼굴이 되게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 돼서 인상 쓰고 다녔어요. 근데 계속 그때부터 제가 항상 웃고 다녔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반팔씩 생겨서 인상이 그리고 그래서 제 인상이 지금 좀 안 좋아요. 약간 섞인 거야. 웃는 거랑 인상 쓴 거랑. 천사상이 어떤 상일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집사죠. 초대교회 집사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헛된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전통들을 만들어서 종교화를 의식화시켰어요. 그래서 다 타락하고 정의와 공의를 다 떠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한 정책을 펴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비판하실 때 너네들만 천국 못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냐. 독사의 자식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숨기지 않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른 설교를 하면서 살았던 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저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죠. 잡습니다. 붙잡아요. 공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 성도 모독죄로 이 자를 붙잡아요. 그 선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뒤집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는 평소에 스데반 옆에 있었던 이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를 갈면서 눈이 뒤집은 채 이를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6장 15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이게 외적으로는 제가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어떤 상태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을 뜻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스데반에게 아주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스데반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은 저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스데반 장렬하게 순교해요. 그러나 스데반요, 저 미소로, 저 얼굴로 끝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감사의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키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개념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개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뭐 성령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안 돼봐서 모르나요? 마스크가 가려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모하고 그 가운데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감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이 됩시다.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이 됩시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으면 다 천사의 얼굴일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천사의 얼굴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얼굴에 마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은 천사상으로 살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세 번째 인물은 감사하면 이분을 빼먹을 수 없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하박국의 그 주옥 같은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하박국의 이 중요한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저게 중요한 표현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가 아니죠.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취직해서 코로나가 없어져서 그게 아니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 쑥대밭이 돼요. 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쑥대밭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적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멸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를 끌고 가고 시체가 막 산으로 쌓이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부터 시작. 그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겉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험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게 뭐냐면은 이 북방 나라에서 쳐들어온 그 야만의族들 때문에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졌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박국이 이렇게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죠. 차원이 다른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지금 저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무슨 외계인인가? 저 사람은 잘못 먹었나? 특별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동떨어진 사람,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던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참 뜻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다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약속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진 것,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준이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고맙다.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10절 예레미야가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29장 11절이죠. 저희가 자주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망합니다. 숫대밭이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제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서 또 떠났구나.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다만 평안이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중심으로 자기 시대에는 참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렇죠? 자기 시대에는 엄청난 시련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감사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준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만약 적용할 게 있다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죠? 네?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이 세상을 천사상으로, 언제나 이 세상을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실상 우리는 언제나 마귀 상이에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가 가득 찹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 스스로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완벽하고 아무리 사상적으로 완벽하더라도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감사의 세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죠? 성령의 충만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오케이, 나 이제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 읽었어요? 기도했습니까?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까? 새벽 기도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바칩니까? 하나님께. 그냥 겉모습만 나는 크리스찬, 겉모습 명망만 나는 믿는 사람.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겁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그 가운데 행하세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시대방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천사상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럴듯한 외부적인 요소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일 때 굉장히 막 어설프고 막 너무 성경에 왜 이런 게 실릴까라는 그런 정도의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약속을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끈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세계가 펼쳐지고 모든 세계에서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감사 목사님이세요. 감사 목사님. 네? 여러분들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감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아주 탁월한 그 관점이 있었어요. 감사에 대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감사에 대한 관점이 있었는데 가끔가다 공기 얘기를 하세요. 네? 공기 얘기를 하면서 공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공기가 눈에 안 보이고 네? 우리 몸에 쓱 들어와서 우리가 혀로 숨 쉴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네? 떠다니는 게 막 보이고 막 공기가 막 이만해가지고 막 코에 걸려가지고 막 네? 숨 못 쉬고 막 킥킥거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막 감사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떠있는 지구가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신공위성이라고 해서 신공위성 지구가 우주에 붕 떠있는 거 인공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공위성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붕 떠있어서 그 엄청난 질량과 중량의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떠서 정확한 시간과 각도로 태양을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만약에 1mm에 1cm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망해요. 빙하기가 되거나 완전 타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이 지구를 움직인다는 우리가 신공위성에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원로원 목사의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탁월한 관점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에서 배운 게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스케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공기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우리 둘째 때문에 마음이 좀 약간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둘째가 4살이에요. 성하고. 우리 성화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불편하고 좀 화가 났다? 그렇게 얘기했나? 얘가 이제 4살, 완전히 꽉 찬 4살인데 아직까지 기저귀를 못 갈아요. 잘 때. 그래서 얘네 잘 때를 제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우리 아내가 갈거나. 그런데 그게 되게 뭐랄까 아직 4살이가 됐는데 아직 오줌을 스스로 못 가리고 그렇게 매일마다 갈아줘야 하는 게 되게 뭔가 제 마음속에 뭔가 되게 불편함, 그리고 애를 막 혼내고 싶고 애한테 막 화를 내고 싶고 특별히 피곤한 날 그럴 때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기저귀를 막 갈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되게 좀 뭐랄까 좀 짜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면서 관점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4살짜리, 3살짜리, 4살, 5살짜리 아이 중에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장애를 안고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눈이 장애인이라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증 장애 아이들을 평생을 돌보면서 평생을 그 아이 옆에서 이렇게 위해줘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갖고 성화 기저귀를 가를 때 저에게 감사가 터진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얘 기저귀 가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 마음으로 얘 다리를 잡고 얘 가만히 안 있어요. 막 그냥 다리를 막 그리고 얘는 또 셋이야. 우리는 애들 셋이야. 정신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잘 자. 오늘 푹 잘 자라. 그런 감사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떤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점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감사도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죠.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해. 절대로 잊지 말아요. 세 번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의지하지 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하나님 약속.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감사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